니고데모라 하는 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면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종교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종교적 존경받는 스승들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 그는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가장 최고의 결정기관입니다. 그렇게 보면 니고데모는 그 시대 가장 존경받는 종교적 선생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다스리고 어떤 결정권을 가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가 나이가 30이 채 왔다 갔다 하는 젊은 한 청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전통 유대인이었고 본인 스스로가 종교적 지도자였고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젊은 예수님께 와서는 랍비여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랍비는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 이상이 되어야만 랍비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한 나이가 이제 30 간 넘은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존경받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랍비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젊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고백하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귀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행하셨던 표적 때문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는, 그 기적들을 보고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가 어떤 분인가 알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유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따른 거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했던 그 선지자구나라고 고백한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행하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 과연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 문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따라오는 이유가 표적으로 인함을 아신 주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시고는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왜 이들을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들을 떠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시고 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지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들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을 아셨다라는 말은 이들의 마음을 뚫어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아, 이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제 내가 이 땅에 죄악된 삶을 내려놓고 이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아,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병을 나을 수 있겠구나. 이분을 따라다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 집에 먹을 것을 주실 분이겠구나. 이분을 따라다니면 억압되고 짓눌린 내 삶을 자유롭게 해주실 분이구나.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라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소망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그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을 떠나서 가버리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표적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표적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세요.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또한 표적이 우리에게 응답되었을 때 바라보았을 때 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삶, 그 삶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표적을 구하는 삶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 낫고 싶으면 병이 나야 되고, 내가 시험 보려면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는 일이 잘 안 되면 가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놓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영광스러운 길을 예비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환호했냐면, 소동한지라라는 말은 여러분 지축이 흔들리다라는 거예요. 땅이 흔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소리 지르고 뛰었던지 간에 예루살렘 성이 흔들렸어요. 그 정도로 이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왜요? 이분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이분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고, 이분이 내가 원하는 것 갖게 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내 욕망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장사치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들이 결탁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다 엎어버리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느냐? 더러워진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시지요. 그러자 우리가 원하는 분이 아니었구나. 이 예수라는 분이 내 삶에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자, 그들은 성이 흔들릴 정도로 외치던 그 입술로 그들은 무엇이라 외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쳐버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입술로 저 예수를 못 박으라고 똑같은 입술로 외쳐버린 거예요. 이유는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닌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주는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봐야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내 자식인지 유전자 검사해봐야 믿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믿겠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도마가 믿지를 아니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지요.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믿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해 주셔야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셔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믿고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삶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표적을 봐야 믿겠다라는 것은 못 믿겠다라는 의심하는 마음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게 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이분이 내 하나님 맞는 것인가? 내 기도대로 안 되면 이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인가? 내가 믿고 따를 분이 맞는가? 내 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의심합니다. 일전에 한 연예인이 있었어요. 이 연예인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들이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학교 안 나온 것 같다고. 그러자 방송에서까지 나서서 그 학교를 찾아가고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고 졸업장을 보여주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맞다. 졸업했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믿겠다고 하면 우리 그 밑바탕에 믿지 않는 그 마음, 계속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아 그런가, 다음에 또 의심함이 생깁니다. 또 이루어 주셔야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을 구하는 삶의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중심이 나라는 겁니다. 나. 이 표적을, 누구를 위하여 표적을 주셔야 됩니까? 나를 위해 표적,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나를 위해 합격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나를 위해 건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삶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중심이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지나가면, 처음에는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지만 더 지나가면 허상을 만들게 됩니다. 허상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이제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때 이들은 이제 자신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자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금들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 이게 나의 하나님이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 이게 내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질문을 하자 주님이 주신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이게 주님이 주신 답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표적을 구하고 표적으로 인하여 믿는 삶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질 기적 같은 모습들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오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질이세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에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병을 낫게 해 주셨기에 그분이 내 주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그 주님은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게 기적 같은 삶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기에가 그거는 감사한 일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다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회복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더 큰 기적은 죄인된 내가, 심판받아야 될 내가 주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더 큰 기적인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게 여러분 기적인 겁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내 삶에 이루어질 그런 기적 같은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런 삶을 다 살아갑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삶에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주님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헛된 것들 구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려면 중요한 사실이 뭐냐?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이지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의미는, 하나는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야지, 내가 새롭게 변화돼야지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십니까? 눈물 흘리는 기도 한번 하셨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셨어요? 물론 그렇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잠시 눈물 흘리고 잠시 기쁘지만 돌아서면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내 감정이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드라마 보고 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될 때 내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바꾸십시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태초. 맨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맨 처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갓난 아이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 때면 누구 하나로 족합니까? 만족해요?
엄마. 그리고 뭐만 있으면 돼요? 젖병 하나만 있으면, 우유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엄마가 주는 우유만 있으면 그 품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 뭐가 필요해요? 장난감도 필요하고, 좀 더 자라니까 뭣도 필요해요? 엘사 옷도 필요하고, 좀 더 자라니까 자전거도 필요하고, 학용품도 필요하고, 화장품도 필요하고, 점점 필요해져요. 그리고 점점 사람이 타락해집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때 어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 삶이 감격스럽지 않으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아무 없어도 교회와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 심장이 쿵쿵쿵쿵 뛰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직분도 왜 안 주나? 왜 교인들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되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안 이루어지? 점점 바라는 게 많아져요. 결국 우리는 내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어머님 하나면 되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 한 분이시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거듭나는 삶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거듭나는 삶은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한 삶, 그게 거듭남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표적만을 구하는 삶, 이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믿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표적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내 메시아 되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주님을 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거듭난 자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을 하여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해주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욕망의 표정을 숭배하며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온 시선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